출애굽기 20장 1절, 2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날 이 예배 자유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지난 한 주간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일부러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교회 교인 된 것이 감사합니다. 또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된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세례식도 있었고 또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이경숙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세례 받았으니까 난 확실히 구원 받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사단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문제는 있지만 염려는 없습니다. 문제 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이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시대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는 반드시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 때도 그랬죠. 이 엘리 제사장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시대가 오니까 완전 망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또 예배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를 써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겠습니까? 인터넷에 예전부터 떠도는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이제 자녀를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이 서울 우유를 계속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딱 되니까 서울대를 못 가겠거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우유를 이제 연세우유로 바꿔서 연세대라도 가라고 계속 이제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안 되겠거든요. 연세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건국 우유를 먹이면서 건국대라도 가라. 고3이 됐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고3 때 먹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유로 키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 보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말씀을 찾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좀 막연할 수 있겠지만 나의 어제까지 모든 것이 다 과거죠. 그런데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해석이 아니라 재해석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과거를 해석해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찾으면 나의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내게 왔던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지금 있는 상처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결국엔 이게 근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본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이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에 속아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의 개인 문제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는데 왜 내가 하나님 떠나게 된 것입니까? 난 아담과 하와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창세기 6장 가정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돈을 따라갑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요. 옛날이나 요즘이나 돈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하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습니다. 이제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지도자가 되려고 또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알고 보니까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이 사도행전 13장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이기도 해요. 무속인들이 정치를 장악했어요. 한 지역의 총독이 이 박수무당 찾아가서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들이 항상 이 누굴 데리고 다니죠? 주술사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점술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점쟁이들 찾아다니기만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전화 뭐 이런 게 문화가 발달이 되니까 신문 같은 거 보면 맨날 광고가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꾼다. 이러면서 점쟁이 광고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이런 거 발달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이나 뭐 음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이 돈이 지출되는 것이 인터넷으로 이게 점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경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정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제문이 딱 막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하고 경제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이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뭐 아폴로 신전이나 아데미 신전 이런 것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일단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다 바쳤다가 유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화를 바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요즘은요, 문화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문화라고 하면 다 용서해줘요. 문화라고 하면. 그렇죠. 뭐 동성애 이런 것도요. 문화라고 하면은 다 막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있죠. 3단체가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문제가 이제는 개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은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허해집니다. 정신이 불안하고 두려움, 초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여기저기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의 병이 오는 거죠. 그 이후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으면 이러한 과거가 재해석이 됩니다. 내 문제가 이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이제 재해석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나의 말씀으로 오늘을 보면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을 딱 봤을 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 근본 문제, 또 숨은 문제, 개인 문제, 이거 너네들이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대로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출애굽한 거예요.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들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이 상처로 가지고 있었는데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로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결국 뭐 하는 걸까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트에다가 막 말씀 많이 적잖아요. 노트가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집중이 됩니다.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능력이 생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이 있는 사람 이제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집중이 되면 능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마음, 육신을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혹시 병든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질병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이제는 말씀으로 삶에 하나님과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 삶이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두고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럼 집중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 찾으시고 오늘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감사부터 시작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말씀으로 우리 미래를 두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10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구원받았고 다 끝났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말은 다른 것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끝났으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안 끝나서 자꾸 형상 만드는 거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 끝났으니까 안식을 지켜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착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모두가 이게 똑같은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특별히 내게 붙잡혀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마다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분 한 분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장로님이신데 그 모나미 볼펜, 그죠? 예, 그 장로님. 그분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면 그 장로님이 이제 원래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안 돼서 굉장히 큰 이제 빚을 지게 됐어요. 한 80억 정도 빚을 이제 지고 이제 도망 다니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장로님이신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 기도원 이제 딱 들어가서 그 기도원 가면은 막 매일매일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와서 금을 던져라. 물고기 딱 잡았는데 몇 마리예요? 예, 큰 물고기가 153마리.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죠. 모나미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모나미. 이게 불어로 나의 친구, 내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내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렇죠? 153,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한 70억, 75억 뭐 세계 인구가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한 50억 그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진짜 50억 개가 팔렸다고 하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분이 어찌됐든 거기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으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늘 하고 계신 거겠지만 첫 번째는 하루 중에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최고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가 재해석되고 또 나의 오늘 속에서 해답이 보이고 나의 미래가 응답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또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의 해답이 발견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며 또 나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말씀 성취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